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도합 66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 시편입니다. 예. 그리고 그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119편의 말씀이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예, 이걸 믿으시죠? 예, 우리 주안의 교회도 성경 66권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드러나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르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주 만물 또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꽃이 피거나 또 이제 여행을 할 때에 평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바위가 생겼지? 저는 이제 소원이 있다면 한 번 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한 번 더 가는 게 소원인데 2018년도에 한번 다녀왔어요.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근데 가는 순간 이제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까? 물론 뭐 지질학 연구나 뭐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생겼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하여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지으신 이가 있구나.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어렴풋이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또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밝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실 때에 이제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성경을 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보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 목사님들은 일단은 성경을 잘 연구하고 풀어서 성도님들한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부터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성경은 3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배웁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적, 그리고 문법적, 신학적 원리에 따라서 그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물론 일반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역사 가운데 또 전후 문맥 가운데 전체의 성경의 흐름 가운데 이 본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잘 깨달을 때에 우리가 바른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원칙이 틀어지면 우리가 이제 경계하는 이단들이 생기거나 다른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오류들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신실한 성도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잘 보지 않는 분이라 어디부터 봐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딱 펼 테니까 그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눈을 감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성경을 딱 폈어요. 펴고 읽는데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심정을 아시는데 설마 저보고 목매어 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아니죠 하면서 두 번째,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펼 테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딱 폈어요. 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첫 번째는 목매어 죽으니라. 두 번째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죠. 3번이라 그랬는데 제가 한 번만 더 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펴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냥 펴고 그 말씀, 전후 문맥과 여러 가지 상황도 따지 않은 그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건 아닌지. 이것은 우리의 읽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바른 말씀의 가르침, 또 역사적 상황, 이런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매일 읽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에 다윗과 같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를 소원하고 또 꾸준하게 성경을 잘 읽어서 정말 이 성경의 맛이 어느 것보다 더 귀한, 다윗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송이꿀보다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10편 중에 어디가 제일 길다고 했죠? 119편 말씀,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119편만 읽어도. 그런데 119편 말씀의 주제가 여호와의 율법,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구절이 119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9편 말씀은 이제 좀 특별한 말씀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기역, 니귿, 니은, 디귿, 리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A, B, C, D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렙부터 타우까지 총 22 그 글자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8개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A로 시작했다면 9절부터 16절까지는 B로 시작하고 해가지고 22묶음이 이제 된 겁니다. 글자마다. 그래서 22에 이제 8을 곱하니까, 8묶음씩 22글자니까 176절이 됐죠.
오늘 우리가 본 105편 말씀은 이제 14번째 단어인 눈에 시작되는 그런 단어인데, 이 119편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 시인은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고난 당할 때에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또 율법의 말씀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겼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9편 9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119편 9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9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세 구절을 일단 봤는데, 이 글을 쓴 이 시인의 저자가 율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율법이 좋다. 이 율법이 좋아서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즐거워하고, 무엇보다 이 법을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05절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맛을 아는 이 저자가 이 105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10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춰주는 빛이요 그리고 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105절 말씀에서 이 세상은 흑암과 같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 흑암의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말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그 빛을 보았다. 그렇게 선언하는데, 이 흑암이라는 것은 바로 고통당하는 지역.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깜깜함입니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는 그 표현대로 정말 깜깜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 일부러라도 이 빛이 안 드는 오지를 찾아가는 경험도 하는데, 제 몇 번의 경험으로 봐서라도 이 흑암과 어두움은 그런 낭만을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줍니다. 깜깜함은. 깜깜함 가운데 홀로 밖에 서 있으면 무엇인가 나를 엄습해 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무슨 소리, 부스럭 소리 하나만 나도 오싹합니다. 어두움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객관적인 요소는 우리의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에 돌뿌리가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내 앞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움은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이게 바로 주관적인 요소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앞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관적으로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줌으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두움이요 흑암입니다. 이제 흑암을 이제 헬라어에서는 스코토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뜻을 풀어놓은 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에서 끊어진 것을 말하며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죽음이다. 이 단어는 항상 죽음의 어두움을 말한다. 음부는 죽은 자의 영역으로서 어두움이며 형벌의 장소이다.
그런데 이 영역은 이미 현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 어두움은 맹목, 즉 눈이 먼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 이미 현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두움이. 왜냐? 우리 인간은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어두움과 흑암이 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열심히 살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강한 것 같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더라도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장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현실적인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다 아시다시피 충격적인 뉴스가 우리 가운데 있었죠. 이제는 묻지마 폭행도 아니고 묻지마 살인입니다. 칼 들고 다니면서 그냥 내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칼부림하는. 제가 수요일에 잠깐 약을 사기 위해서 약국을 들렸거든요. 근데 거기 약사분이 두세 분 있는데 그날은 한 분이 하신 거. 그런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약사가 구청 앞에 편의점 앞에 어떤 사람이 또 칼부림했다고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긴장이 되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칼로 상대방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해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한 곳에서 일이 터지니까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또 모방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족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 또 아는 사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이 시대가 좋은 시대고 편안한 시대고 안전한 시대 같지만 어찌 보면 깜깜한 밤에 오지에 있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누가 와서 뒤에서 뭘 행해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섬뜩한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법, 그 법이 무엇인가? 바로 흑암을 물리치는 것을 소유하면 됩니다. 그게 뭔가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 바로 빛입니다. 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바로 빛을 가지는 겁니다. 빛만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두움이라도 작은 빛 하나가 그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이 빛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말씀이다.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앞길을 보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안전한 것이 있고 든든한 것이 있고 위로가 있고 만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빛이 있기 때문이다. 그 빛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의 앞길에 장애가 발견이 되고 또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주변은 여전히 어둡다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 105절 말씀 잘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변이 다 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은 깜깜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내 발 앞에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빛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주님의 말씀이지만 두렵지 않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깜깜할지라도 나에게 주의 말씀만 있다면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든든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갈 길을 밝히 비춰주는 빛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은 두 가지 유익을 줍니다. 먼저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빛을 가지고 있다면 깜깜할지라도 앞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은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잘 가는 길인가를 또 알게 해줍니다. 내가 이쪽 길로 갔는데 잘못됐어요. 그럼 방향을 틀지요. 깜깜하면 몰라요. 그런데 내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잘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또 내가 가야 될 길을 안내해 주는 인도자와 같은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빛, 주의 말씀만 따라가면 나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진정한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빛을 소유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참된 소망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한 해병대 병사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제 폭우로 인하여서 실종자를 찾다가 본인도 그 급류에 휩쓸려서 죽었잖아요. 그난 한 병사의 죽음이지만 그 장례식을 여러분도 보셨지만 그 아들이 독자잖아요. 독자인데다가 부모님이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10년 만에 가진 독자예요.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인데 10년 동안 기다렸던 독자예요. 그 독자가 이제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또 좀 해병대에 들어간, 해병대를 아무나 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건강해야 되고 또 용기도 있어야 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런 일을 당했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참 평생토록 참 누군가 위로해 준다 하지만 참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또 그분들이 살아가야 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하는 잠깐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다는 게 그 아이에게 그 급류를 이제 헤치고 다니는 그 가운데 구명조끼 하나만 줬었어도 구명조끼 하나. 그 구명조끼가 얼마나 한다고 그 구명조끼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런 일이 나지 않았느냐. 참 그게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렇죠. 물에서는 물론 수영을 할 때 살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급류나 그런 데 있어서 안전장치인 그래도 떠나려고 하면 그래도 살 수 있고 자기 몸을 띄울 수 있는 그 구명조끼 하나만 있더라도 그 아이가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더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깜깜한 어두운 인생을 정말 생명을 유지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며 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를 많이 얻는다고요? 금은보화를 많이 소유한다고요? 아무리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져도 그것이 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가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아니요. 흑암 가운데 있는 이상 그 길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등과 빛을 소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등과 빛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해 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길, 빛된 길, 헤매지 않는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의 말씀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나의 빛과 나의 등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빛이요 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복음이 있고 또 마지막에 참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한 끼 이상 식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굶지는 않으시잖아요. 배가 부르면 한 끼 걸러뛰고 아침 드셨다가 저녁 드실 수는 있어도 하루에 한 끼는 기본적으로 두 끼, 한 끼, 때마다 세 끼는 다 드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지 않으면 내가 오늘 밥 안 먹는다. 꼭 밥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읽든지 몇 절 읽든지 읽고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먹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그곳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저자가 고난당하는 중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내가 이겼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길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어떤 금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이 이 말씀을 사모함이, 이 달콤함이 얼마나 달콤한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8월 달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으로 기억되어서 참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 수 있을까? 두 가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맛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힘써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매일마다 섭취하며 들으며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의 말씀을 나의 인도자로 삼는 길임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또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가를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